연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12연기로 알고 계시죠? 예. 연기하면 12연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연기의 핵심은 12연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연기의 이 핵심 내용입니다. 12연기는 이 연기 중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고 또 그 경험되는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만의 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부처님이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는 괴로움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뭔가 마음의 현상은 있어도 부처님이 괴로움으로 경험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 그러면은 연기란 없다. 연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건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경험되고 안 되고 하는 이 연기도 연기지만은 기타 바로 우주 만물 만상이 당연히 사람을 포함해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고 작용하는 그 이치가 전부 연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치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포함하는 연기는 12연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겁니다. 즉 서로 그 우주 만물 만상은 모든 작용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관돼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 독립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눈의 경험도 지금 전부 다 독립되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우보라고 하는 사람 독립되어 있고 도현이라는 사람 독립되어 있고 서로 다른 사람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치의 모름, 실상의 모름, 그래서 그것을 이치의 모름, 실상의 모름을 무지라고 이름하는데 바로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다른 것 같아도 이렇게 달리 이 하나만 독립해서 규정될 수 있고 특정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것도 그렇지 않고 이 연관선상에만 있지 완전히 연관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 만상이 온 세상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간단한 그 이치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연기, 괴로움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떻게 경험되고 경험되는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12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2연기를 하나하나를 절대적이라고 교학자들이나 대개 설명을 합니다. 가령 무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식, 명색 이렇게 해서 생노, 사로 끝나는 이것이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그렇게 순차로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그것을 절대시해서 연기하면 12연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12연기로도 설명하셨습니다만은 2연기로도 설명하시고 또 그 6연기로도 설명하시고 여러
어떤 이 질문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12연기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죠. 사성제가 고진멸도인데 이 고진멸도 이 사성제가 바로 전체 연기의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 또한 이론이 아니라 이 또한 어떤 자연의 이치, 연기에 대한 하나의 설명한 어떤 그런 이 설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와 사성제는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성제도 고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12연기는 고가 어떻게 경험되고 고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라는 문제의 연기라고 그랬죠. 사성제 또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 멸해지는 고진멸도, 멸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니까 똑같죠? 연기?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하는 거나 사성제 고진멸도나 똑같지요? 그래서 사성제가 바로 연기고 연기가 바로 사성제. 사성제 또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것 또한 어떤 그런 연기, 이치를 설명하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그 이치를 설명했으니 12연기와 다를 바가 없죠. 연기 중에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연기의 대표가 12연기이기 때문에 그 12가지로 설명하신 그 설명이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 12연기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연기는 12연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럼 사성제는 적용이 안 되고 연기는 작용되지 않느냐? 부처님은 그러면 이제 사성제라는 그것이 연기가 적용되지 않는 분이냐? 연기라고 할 것이 없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지가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고, 식이 있으니까 명색. 명색이 뭐죠?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이 있고, 몸과 마음이 있으니 이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으니 촉이 있고, 즉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니 그 다음에 느낌이 있고, 이렇게 쭉 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그렇게 가신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거꾸로 무지가 없으니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 식이 없고, 식이 없으니 명색, 몸과 마음이 없고, 또 이렇게 가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은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전부 다라면은 부처님 같이 무지가 없으신 분은, 무지가 없어지신 분은 그럼 바로 죽어야죠. 왜? 자, 무지가 없으니 부처님 깨달으셨어요. 이제 무지가 없어졌어요. 행이 없고, 식이 없고, 명색, 몸과 마음이 없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습니까? 깨달으신 그 순간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12연기는 부처님에게는 적용 안 되는 거냐? 부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거냐? 물론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없겠지만은 연기가 적용 안 되는 부처님에서 일어나는 것은 역시 보임이 있으면은
보임이 있으니까 뭔가 작용하고 그 작용이 있으니까 또 뭔가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런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그런 이치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가 아니라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경험이 있게 되죠. 그런 작용이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연기의 대원칙이 이치가 적용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란 12연기가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런데 연기를 12연기로만 알면은 잘못 이해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연기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주 만물 만상이 작용하는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표현한 말이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기 중에서 실제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마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연기는 아무 관심의 대상이 되질 않을 겁니다.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처님도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이 무슨 관심의 대상이 되겠어요?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경험으로부터 바로 이 모든 진리의 규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이치, 진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모르는, 이치를 모르는 그 모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일어났을 경우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연기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기를 알면은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우주 만물 만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2연기, 연기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빨리로 된 건데, 내가 보살이었을 때 아직 깨닫기 전에 이런 느낌을 가졌다. 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예외 없이 전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더라. 근데 태어나서 늙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존재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을까? 늙고 죽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의문이 여기서는 이제 돛 닦는 과정에서 어떤 이 통찰이 일어났다. 그 통찰이 어떤 통찰이냐 하면은 이런 통찰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니 늙고 죽더라.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은 태어남이 있어서 그렇더라. 또 보니까 태어남은 뭔가 태어날 어떤 이 원인, 어떤 이 업이 있어서 그렇더라. 그래서 바로 업이 태어남의 원인이더라. 또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착이 있어서 바로 업이 되더라. 그래서 집착이 바로 업의 원인이더라. 또 집착은 이 가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함, 이 좋아함이 있어서 가래가 있어서 그렇더라. 그래서 가래는 바로 집착은 가래를 원인으로 일어나더라. 또 가래는 바로 느낌이 있어서 가래가 있더라. 그래서 이 가래는 느낌이 그 원인이더라. 느낌은 접촉이 있으니까 일어나더라. 접촉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요 눈에 닿는 이것이 눈의 접촉이고, 소리가 귀에 닿는 이것이 귀의 접촉이고, 냄새가 코에 닿는 이것이 코의 접촉이고, 이 접촉이죠. 이런 접촉이 있으니까 느낌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느낌의 원인은 접촉이더라. 근데 접촉은 또 이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접촉이 있더라.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이죠.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접촉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귀에 닿는 접촉이 있더라. 그래서 바로 접촉은 감각기관이 그 원인이더라. 또 감각기관은 몸과 마음이 있으니 감각기관이 있더라. 그래서 몸과 마음이 바로 감각기관의 원인이더라. 몸과 마음은 바로 마음이 있으니 이 몸과 마음이 여기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서는 식이라고 한자로는 번역하는데, 식도 마음이고, 몸과 정신이라고 하죠. 앞에 거는. 몸과 정신은 바로 마음이 있으니까 몸과 정신이 있더라. 몸과 정신이 바로 몸과 정신은 마음을 그 원인으로 하더라. 마음은 바로 정신적인 어떤 행위들, 정신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각, 그리고 말, 행동, 이것이 이 정신적인 행위인데, 이러한 정신적인 행위가 있으니 바로 마음이 있더라. 이 정신적인 행위들은 바로 이 무지가 있어서 있게 되더라. 그래서 무지가 바로 그런 정신적인 행위들의 원인이더라.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니까 결국에는 바로 무지가 그 근본 원인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니까 이런 거예요. 무지가 없으면은 어떤 이 정신적인 그런 행위들이 없고, 정신적인 행위가 없으면은 그런 정신적인 행위가 없으면은 이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몸과 정신이 없고, 몸과 정신이 없으면 감각기관이 없고, 감각기관이 없으면은 접촉이 없고, 그렇게 해서 쭉 가서 다시 생, 노, 병, 생, 병, 노, 노사, 늙고 죽음이 없더라. 즉, 괴로움이 없더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 통찰, 지혜가 일어났다. 전에는 결코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일어났는데,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런 통찰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연기에 대한 부처님이 처음 가르침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통찰, 지혜가, 깨달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부처님은 평생을 그 이후로 사실은 바로 이걸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깨닫고 난 이후에 45년간 내가 한 일은 단지 괴로움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밖에 이야기하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연기를 이해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이 경험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바로 일반적인 이제 전체 이 부분은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괴로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부분이지만은 가령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전체가 작용하는 이치인 연기,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로 자연의 이치가 여기에서 통찰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전부 연기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없다. 그게 이연기입니다. 예? 예. 자, 여기에서 기존의 연기와 관련해서 뭐 질문하고 계시고 분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명에서 정신으로 작용하는 걸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명이 없다면 예. 정신적인 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배워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것들이 뭐죠? 불경이죠. 경전이죠. 요즘은 이제 한문 경전에서 니까야 초기 경전도 많이 번역돼서 이제 한글로도 볼 수 있는 경전들이 많이 있죠.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원음에 가까운 것이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문 경전은 다시 또 한문으로 된 걸 또 한글로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초기 경전, 니까야 번역이 우리나라도 강목 스님이나 또 전재성 박사 해서 전체가 잘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부처님의 그 말씀은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는 이제 막 혼재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독립된 사람으로 보고, 존재라고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고, 아예 존재가 없다, 무아, 존재가 아닌 그런 법을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이게 그냥 경전에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얼핏 경전을 다 읽다 보면은, 막 말들이 많이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가 바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 핵심을 이해하는데 그런 어떤 말이 실상적인 표현의 말이 있고 관념적인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무아무상이라고 그러셨죠. 무아무상 고죠. 그런데 경전의 내용을 많이 보면은 경전의 표현들은 무아가 아니라 내가 있는, 존재가 있는 이런 표현도 많아요. 그래서 무아라고 그러셨으면서 말씀은 무아가 아닌 유아로 많이 표현돼서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경전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서로 모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12연기입니다. 실상적인 표현은 바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실상적인 표현인데 12연기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관념적으로 표현해 놓은 실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해서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을 이렇게 들으실 때도 아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떨 경우는 사람이란 없다, 사람이 아니다, 존재가 없다 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존재로서 표현되는 그런 말들도 있고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어떤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면은 이 말이 있게 된 말의 존재 이유가 대화를 위해서 있다 보니까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대화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말이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란 것이 그래서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도 바로 존재라고 하는 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실상에 대한 표현으로서 맞지가 않아요. 말로서 실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상을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하기는 해도 결국에는 존재가 기반되어 있는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어떤 표현, 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재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을 보면은 이것을 나다, 사람이다, 존재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계율, 계율이라고 하는 것. 바른 말을 해라, 바른 행위를 해라 라고 하는 이런 계율은 다 어떤 존재라는 어떤 이런 그런 것을 바탕으로 있는 거죠. 존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 이것이 사람이다, 존재다, 나, 너가 구분되는 독립된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이건 이름 잘 몰라서 모르겠다. 이것이 컵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렇게 보이니까 따로 독립될 수 있는 컵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물건으로서, 독립된 물건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바탕으로의 어떤 표현. 이 표현이 실제로 이제 관념적인 언어, 관념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건이 아니다. 이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단지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모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컵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 이 사람 또한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 자체가 독립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 작용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표현이지만은 이것은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작용 실상에 대한 표현인 그런 언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존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어떤 작용의 실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이것을 사람으로, 우보로, 이것을 컵으로 규정한 거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아라고, 부처님이 무아라고 말씀하셨고, 무아가 아닌 것을 가르치면 불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이게 법인인데, 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건데, 여기에 안 맞으면은 법이 아닌 비법, 바른 법이 아닌 사견, 잘못된 법, 이렇게 되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상무화라는 겁니다. 무화. 말씀은 무화라고 그러셔놓고는 그럼 도대체 이것이 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른 말을 해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생명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존재가 아니라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죠. 뭐라고 하죠? 공덕을 쌓아라. 선업을 쌓아라. 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온의 색, 수상, 행식, 이 온의 작용들, 그냥 작용들일 뿐이지, 이런 보이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작용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이 착각일 뿐이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런 존재란 나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그 표현과 이 표현에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죠. 이 표현이 부처님 가르치면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경전 표현을 그대로 그냥 읽고 그 읽는 자구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12연기의 이해, 12연기의 이해에서 그런 모든 점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12연기는 실상인 동시에 관념적인 표현, 경험되는 건데, 경험되는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니 여기에 모든 그런 문제가 다 여기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바로 그 부분이 막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바른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가 됩니까? 예.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니까 예. 관념과 실상으로만 관념이 아니고 작용과 자연의 이치로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이해는 경험적으로 스스로 알아질 때까지 단지 경험되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듣는 경험이기만 하면 됩니다. 들을 때는 단지 듣는 경험이면 됩니다. 자, 이해하려고 함이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단지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냥 어떤 책을 보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또 생각이 작용하는 그대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득 스스로 분명해지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럴 때까지는 단지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대중들이 지절로 막 깨우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 쪽이 있죠. 지금 이 순간도 바로 단지 경험될 뿐이면은 생각으로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해지면 되는데 왜 잘 이해가 안 되고 가령 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황이 되느냐? 계속해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가 저런가를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뿐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다 어떤 이치가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바로 공부인데 그런 공부는 이미 누구든 다 넘칠 만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의 상태, 부처님도 이런 경험이 아까 어떤 의문이 왜 괴로울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의문이 나셨을 때 통찰이라는 것은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도딱금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알아듣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가 될 때,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즉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단지 도라고 표현하는,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그냥 알아질 뿐인, 경험될 뿐인 그 상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편안하게 단지 들림이 알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작용하며 알아지는 상태면은 문득 스스로 분명해지며 알게 됩니다. 누구든 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도 세수하다가도 똥 싸다가도 밥 먹다가도 언제든지 바로 그런 상태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이런 표현은 이것은 이 표현하는 사람의 경험의 문제지 듣는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은 경험에 대한 표현은 이미 관념이 됩니다. 관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를 또 그것을 가지고 이해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관념적인 이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치에 대한 스스로의 분명함, 깨달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순간도 단지 편하게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의 상태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스스로 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통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경험과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스스로 터득이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 사람 말을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상태면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지는 상태가 자명해진다 그러면 경험 수치가 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깨달음이 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전에도 7살짜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가 이런 게 여기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분도 교학자시다 보니까 바로 어린애들은 바로 연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분은 한사코 사람의 태어남에 대해서는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되는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는 한사코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별개가 아니라 그것 또한 다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7살이 7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7살은 우리의 관념의 7살일 뿐인 것이 7살이 더 많은 경험이 있는지 생각의 뿐님이 더 많은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짬밥이 짧잖아요. 아니, 짬밥은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 중에서의 짬밥일 뿐이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의 짬밥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의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관념상의 나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양을 비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경험이 누가 더 많은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구름이 지금 막 일어난 구름도 있고 구름이 한참 전에 일어나서 가령 그건 구름 얘기고 구름 얘기고 예 사람 얘기 사람이란 현상이라고 그랬죠. 현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현상은 이 사람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다시 물로 변하고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얼음이 다시 물로 변해요. 이렇죠. 다 물이죠. 그리고 물이 수증기로 변한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수증기로 변했다가 다시 물이 되면은 다시 물이 되는 그런 과정하면은 수증기에서 다시 물이 된다고 해가지고 물도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그 물이 가령 지금 현재 물의 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오래되지 않은 물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건 물 얘기고요. 아니, 사람도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사람도 바로 여기서 지금 부다다 스님이 한사코 이야기를 그냥 회피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한사코 괴로움이 경험되고 하는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태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물이 이슬로 바뀌거나 이슬이 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태어남이나 죽음이라는 것이. 그 과정이 다 바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연기작용의 그 과정이지 뭔가 새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의 현상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엄마 몸에 들어가서 수태되고 태아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태어나는 거다, 태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다 예를 들면은 이런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현명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되겠죠? 사실은 수태하고 엄마 몸에서 10달 태아로 있다가 태어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실제로는 밀입자, 소립자의 움직임일 뿐이죠. 서로의 작용일 뿐인 거죠. 그게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현상 그것만 가지고 7살이다 50살이다 해가지고 7살이 더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존재론적인 관념적인 표현인 거예요. 실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7살이다 50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관념일 뿐이죠. 그러나 실상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7살이다 7살짜리 애도 없고 50살짜리 어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7살짜리도 괴로움이 있을 거고 각자 나이만큼 괴로움이 있을 텐데 제가 공부해보면서 7살이 깨닫는다고 공부안에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괴로워서 그런가요? 네. 아니면 나이만큼 괴로워요? 그러니까 숙제가 하기 싫으니까 괴로울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돈 못 쓰니까 괴로울 수도 있고 그것도 어차피 걔들 빼서 고아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고거로 인해가지고 걔들이 괴로워가지고 깨닫겠다는 그런 개념은 사실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왜 나이가 들면서 본인의 괴로움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삶 경험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예. 자, 괴로움은 어리다고 적고 나이 많다고 많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아요. 딴에 가 단지 그것은 뭐냐? 인연의 작용인 거예요. 인과 연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어린 애는 가령 어떤 괴로움을 경험해서 어떤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그런 연이 더 적은 거죠. 그런 연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만큼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것은 비슷한 얘기나. 아니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 경험될 수 있는 원인이 적다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연료. 네. 예. 아니 원인, 인이 적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지 인이 드러나는 것이 잠재되어 있고 현실화되지 않은 것일 뿐인 거예요. 가령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그 왜 2살짜리 애를 입양시킨 부모가 어떻게 쇠몽둥이를 때렸다가 죽은 경우도 있죠. 그럼 도대체 그런 경우 이것이 바로 존재가 아니라 작용의 현상의 계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자살을 하면 점점 더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요. 존재로서가 아니라 경험되는 경험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으로서 경험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경험들이 이치가 알아지는데 또한 그런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괴로움의 이치가 알아지고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적고 많고가 상관이 없고 이미 태어나면 좋고 기쁨을 다 경험하는 걸 반복할 뿐이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 고를 느끼고 근데 그 고의 크기는 똑같다 하더라고요.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죠. 예. 이 경험은 좋고 싫고를 태어나서부터는 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태어나자마자도, 젖먹이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좋다 싫다가 있죠. 예, 저단주고 난리 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린애도 쌍둥이면은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존재와 실상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연기, 12연기에 그대로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 바로 이해는 불가능한 거예요.